우리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실 것 같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좀 집중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과연 정말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능력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 많지 않습니다. 하도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께서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나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령의 능력은 생각지 아니하고 먼저 내 방법을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이 저녁에 중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 오늘 많은 기도원과 부흥회에서 또 많은 교회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성경과 다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흔히 비유로 비교해서 얘기할 때 전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주 전에 우리가 예배 보다가 전기 나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날 정말 식은땀이 다 흘렀습니다. 제 목이 다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건 괜찮고 여러분들이 제 심정이 아니라서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기가 나가고 나자 국수를 먹으러 내려가서 아마 코에다가 국수를 넣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지하실이 깜깜해지고 전기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이 중지되고 밤에 불이 다 꺼져버리고 이 전기는 놀라운 겁니다. 전기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젓가락을 하나 꺼내셔서 소켓대에다가 딱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순간 여러분의 집안에 등불이 되실 것입니다. 전기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기가 없던 그 시절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무엇에다가 우리에게 비유해 주셨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에다가 비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람의 능력을 아십니까? 저도 우리나라에서 태풍을 태풍 몇 호가 온다 이랬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태풍이 그렇게 센 곳 같지가 않아요. 제가 미국 갔는데 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것은 돌개바람인데 태풍이 오다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 중앙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무리 단단한 콘크리트 집도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TBS도 우리나라 방영이 됐습니다마는 그 토네이도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기자가 그 토네이도의 중앙을 촬영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촬영한 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실감나게 실제로 그것을 찍었는데 차가 날아가 버려요. 우리나라 엑셀차 정도가 아니에요. 8기통 큰 트럭 같은 것들이 그냥 종이짝처럼 날아가 버리고 재밌는 것은 소들이 수십 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공중에 매 그러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물론 바람의 영향,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바람에다 비유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도 재미있게 성령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쓰고 있어요. 아마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든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바람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고 파괴적인 능력이 있을 뿐더러 이 바람 때문에 바람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하지 못하죠. 첫 번째로.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 있어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떠요.
배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당시 신약시대가 아닌 전기가 발명되지 않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자연현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고 큰 힘을 우리에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이었어요. 바로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또 구약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 바람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차도 날려버리고 건물도 다 날려버릴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태풍 그러면 하고 겁을 내지만은 성령의 능력 그러면 감이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태풍은 우리의 이 육체 현상에 직접 닿여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람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깜깜한 가운데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러므로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 첫 번째 제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입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재하심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지를 삼으시고서 내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여기에 머무신단 말이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과 그분의 그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잠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굉장히 성령에 관해서 공부할 때 중요한 장입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이라. 예. 아마 제 설교 말씀을 잘 들은 분은 그 오직 옆에 그러나라고 써놓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은 상당히 성경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오직이라고 안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나 앞에 것과 대조되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는단 말씀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능력을 못 받았대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서 전도시키러 나갈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갖고 신나갖고 보고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고요. 귀신들은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말이죠. 굉장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성령의 침례,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 도대체 뭐냐는 거지.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능력 받으셨습니까? 왜 대답이 점점 작아져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니 말을 이렇게 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누구나 다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 약속이에요. 오직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자, 성령 따로 받고 권능 따로 받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권능을 못 받은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아직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음인데,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멘 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권능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까요? 실제로는 이것은 분리할 수 없어요. 나는 성령 하나님은 받았는데 권능은 못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권능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능력을 안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저는 하여튼 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쉽게 가르칠까. 어떨 때는 비유 하나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며칠을 고민할 때가 많아요. 밥만 먹으면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책을 수십 권 뒤질 때도 있고요. 제가 요새 운동을 안 해가지고 몇 킬로를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역기를 딱 드는 거 있죠. 네, 보니까 킬로 수를 합해 보니까 한 뭐 60kg, 7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정도 못 들겠나. 그리고 누워서 딱 올렸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와서 이거 좀 내려달라고. 그 70kg가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다 하니까. 이 연습을 해서 차차 늘려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서는 제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100kg를 못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1톤도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주선을 타고 저 달나라에 가서 1톤이 되는 역기를 누워서 탁 가볍게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는 중력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왜 무게를 못 드냐 하면, 모든 것이 왜 무게가 많이 나가냐 하면, 이 지구는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가 이 안 떨어지고 살아요. 뚝뚝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떨어지냐 하면 이 지구 자체에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중력이라 그러죠. 그 정도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밖을 벗어나서 지구를 점점 멀리 떠나 저 우주에 가면 중력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거의. 그럼 그곳에 가면 여기에서 1톤의 무게 트럭이 거기에 가면 솜 같아요. 하나에.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안에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권능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왜 실패하고 왜 성령 하나님은 마음에 받은 것 같은데, 모신 것 같은데 능력과 권능은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냐 하면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쫓아 살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과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은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은 이 땅의 중력, 끌어당기는 중력을 안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나를 끌어당기고, 내가 육신을 쫓아 살면요, 욕심이 끌어당기고, 재물이 끌어당기고, 명예가 끌어당기고, 계속해서 굉장한 중력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거기서는 내가 80kg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육신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영역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육신의 영역을 떠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살기 시작했냐면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육신의 영역에서는 이겨낼 수 없었던 큰 시험이, 큰 문제가, 이런 큰 시험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 가면 그것이 하나의 솜과 같이 가벼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드려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지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 인생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까요? 왜 좌절하고 왜 낙담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신앙은 점점 밑으로 내려갈까요?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문제를 너무너무 가볍게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이기느냐 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잘못된 영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 속에 살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역만 바꾸면 지구에서 도저히 못 들던 그 1톤의 무게를 가볍게 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기만 하면요,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차원을 높여 살기만 하면요, 이 세상에 못 이길 시험이 없어요. 육신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기지 못할 시험도 가볍게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성천하셔가지고 제자들 동안 40일과 같이 지냈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주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죠. 나라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한테 방언 주려고요? 우리 병 고치려고요? 우리한테 투시 연사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그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시기가 문제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자기 나라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죄인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죠?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신 줄 알았는데 쓸쓸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낙담해서 다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옳거니 그러면 그렇지. 저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이제는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오늘 이 1장을 쭉 읽어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워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천년왕국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장로교인들은. 무슨 천국에 바로 가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창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다가 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그러고 또 천국에 데려가겠는가? 천년왕국은 없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 침례교 신학교에도 교수님들 가운데 한 70%가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근데 저는 뭐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에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천년왕국이 없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간단한 거예요. 그분들은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년왕국 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뭐 둘 다 이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우리 보수주의 신학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나타난 결론입니다. 어쨌든 저는 또 우리 많은 침례교,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은 많이 성경을 배운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으로 다 믿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셔야 하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땅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제멋대로 해도 하나님이 그저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언젠가 십자가에서 인간에 의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셔서 그때는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오셔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다 만방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가장 관계가 있냐면 쉽게 생각해서 다스리심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어떨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죠. Kingdom of God. 저도 이 박 목사 여러분 저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굉장한 목사를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제 왕국을 갖고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제 말빨이 다 안 서도요. 제 왕국에 가면 제가 왕이에요. 여기 반대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사람만 인정을 해주면 제가 그 왕국의 주인입니다. 둘이 같이 주인이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없이 인정해 주겠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특별히 예를 들면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저희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담배를 끄고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제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집에 가서 뭐 하루에 10시간씩 담배를 피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그가 담배를 꺼야 돼요. 제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사춘기가 다가옵니다. 제가 사춘기가 다가오면 아이들이 늘 부모님에게 달겨들죠. 그러면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말을 많이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저는 이러려고 그래요. 그래, 실리, 이 아버지가 세운 규칙이 실리, 그러면 나가라. 제가 그럴 거예요. 우리 광진이 호진이가 장가 가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왜요? 그 집에, 그 집안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죠? 이 왕국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의 기능이 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장차 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재케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그릇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가 될 거예요. 말씀을 바꾸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왜 주셨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능력을 주셨는데 뭐 하라고 주셨는가? 내 왕국 넓히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 튼튼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도록 예비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영안교회만 쳐다보면 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런 곳이로구나.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잘 전파하는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집사와 멱살을 잡고 목사를 멱살 잡아서 강대상에서 끌어내고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거로구나.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두 가지 형태가 중요하다 말이죠. 그러므로 이 협소한 의미에서 성전, 우리 개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이 되셔야 돼요. 직장에서 친구들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구원받고 나서 해야 할 일은 그게 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재하기, 도래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 임무를 우리에게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셨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능력을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언제 성령 하나님에게 능력 달라고 목소리치며 부르짖는지 아세요?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을 때, 우리 남편 사업이 흔들릴 때,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명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목적은 나 혼자 잘 되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능력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시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로 기복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 운영, 우리 교회 모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12사도들이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이 땅에서 병 안 걸리고 사업 잘해갖고 수백억씩 가지고 다 떠나갔습니까? 유산 남겨주고? 아니에요. 사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능력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무엇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안수에서 남 병 낫게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능력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참으로 괴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그 혹독한 시집살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나를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12사도와 같이. 아,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로구나. 뭔가 다르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동네에 갔더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암만 전에도. 괘씸해갖고 탁 돌아오더니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것들이 안 믿는데요, 당장 하늘에 기도해가지고 불이 팍 떨어져갖고 싹 태워버릴까요?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자기들이 제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로마 군대가 다가오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 왜 달라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는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옛날에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성격이 그렇게 불같았는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무슨 사도요? 사랑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기까지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가? 변화된 사람. 아무리 남의 병을 잘 고치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일으켜 주셨다고 해도 그의 영혼과 인격과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그는 아직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품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해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능력을 체험하며 사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능력을 더 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 능력을 우리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토네이도, 태풍은 저리 가라 할 이 세상을 창조한 성령의 능력이 이 안에 갖고 있는데 뭘 자꾸 더 달라 그래요. 그러다가 터져요. 문제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더 많은 능력을 구할 게 아니라 더 깊은 순종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능력 대신, 능력의 근원 대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그렇게 커 보이던 태산 같은 시험거리가 솜같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쭉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산 것을 다 심판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줬는데 너 그 가운데서 얼마나 사용해 봤니? 가만히 보니까 그날 가보니까 뚜껑도 안 열어봤어. 뚜껑도. 얼마나 책망받았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급해. 가정교육이 난 잘못됐어.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 여러분, 12사도 가운데 교육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가정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격에 어떤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실 능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단점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해도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에 원자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원자탄의 수백 배 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내 인품을 변화시키고
내 그 성질 못된 남편도 변화시키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시어머니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도 남을 만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능력을 이 땅에 떠나가기 전에 다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354장 부르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리.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약한 삶을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후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능력을 오해해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의 유익만을 위해 구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이 능력이 내 병과 내게 물질을 더하는 능력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깨달아 싸우니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내 마음과 내 성품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노릇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가벼운 문제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며 내 주위의 친구들을 구원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도와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지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